안녕하십니까. 맥모닝 상담실입니다. 오늘도 가톨릭 영성심리 상담소장으로 일하시는 홍상남 신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신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신부님 약 드실 시간이 됐습니다. 예. 우리 맥모닝 상담소의 댓글이 신부님에게 비타민이 되고, 악플이 아니고, 예. 댓글 소통 가능해서 참 행복하다는 분야 네. 되셨고요. 그러니까 예. 이 유튜브라는 것이 왜 우리 라디오 옛날에 생방송하는 전화도 하고만 봤잖아요. 예. 이거를 이제 일방적으로 하는데 이 댓글을 쓰시니까 또 이 시간에 소개가 되니까 좋으신가 봐요. 그리고 이거 강력한 비타민인데요. 젊은 시절의 신부님을 알게 됐다면 이렇게 되면은 사랑에 빠지셨나니 삶이 훨씬 풍요로웠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다 다른 분들이 쓰신 거예요. 예. 삶의 신부님 영상과 책을 모두 사랑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감사하죠. 그리고 또 강력한 게 하나 남아 있습니다. 어디에서도 접할 수 없는 지혜를 공유해 주셔서 감사하다. 아이고, 네. 예. 제가 가끔 이제 그 본당에 초대받아서 이제 그 독서자 해설자 교육을 하러 가면 신부님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유튜브 많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우리 생활의 삶에 있어서 내가 숨겼던 거나 알지 못했던 거를 신부님 얘기해 주셔서 어떨 때는 참 당혹스럽다가도 뭔가 시원한 그런 느낌이 든다는 얘기를 하셔요. 그건 당연한 것이 신학교에서 저희가 배우는 거는 말 그대로 신에 대한 공부를 했잖아요. 네. 성서학, 철학, 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좀 형이상학적인 공부를 했잖아요. 근데 심리학은 밑에 있는 인간 마음을 들여다보는데 사람 마음 안의 무의식이 구정물 같아요. 온갖 잡동사니 다 있어요. 저희는 그 안에 들어가서 거기에 뭐가 있는지 끄집어내서 분석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감추고 싶어하는 거를 거의 다 보고 알고 있죠. 그게 뭔지. 근데 남의 것만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자신의 것들을 끄집어내는 그거는 상담가 훈련 받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자기 걸 보는 거예요. 참 힘들게는데. 당연히 힘들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내가 제일 미워하는 사람이 나하고 제일 닮은 사람이다. 그래 진짜? 그게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에 그게 진짜일까? 그러는데 사실이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나하고 제일 많이 닮았어. 사람 마음 안에 자기가 있는데 이게 내가 정말 좋아하는 데가 있고 내가 싫어하는 데가 있어. 부정적 자기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는 기억 안 몰라 그래요. 그죠. 안 보고 싶죠. 예. 그런데 밖에 있는 사람이 보면서 나하고 똑같아? 너무 싫다 그럼. 예를 들어서 집에서 그러니까 새 옷을 하나 사 입었는데 밖에 나갔더니 모임에 갔더니 나하고 똑같은 옷을 입은 여자가 왔어. 그럼 기분이 어떻겠지? 안 됐어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자기인데 내가 보기 싫어서 나도 안 보는 거를 저 사람이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그냥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을 내가 얼마나 미워하는가 하는 그 강도가 자기를 미워하는 강도하고 비례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을 죽이고 싶다 그러는 거는 자기를 죽이고 싶다는 거라고. 그럼 결론은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되나요? 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된다 그래요. 그게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이렇게 내 안에 있는 이것을 미워하고 없애고 싶어 하는지 그거를 분석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진짜 분석이죠. 근데 하여간 그게 마지막 이 훈련인데 너무 힘든 거예요. 보고 싶지 않으니까.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자기 밑에 어두움 속을 철저하게 보면은 남 있게 보이기 시작해요. 저 사람도 나하고 같은 구조를 갖고 있으니까. 이게 내가 그 상담 대학원에서 제가 들은 얘기 중에 가장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게 내가 나를 보는 것만큼 남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제가 신자분들의 어떤 속사정을 아는 것은 사실은 제가 특별하게 다른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저도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사람이 있는데
단지 다른 거라면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있는 내는 더럽고 불결한 걸 안 보려고 그래요. 근데 저희는 그거를 보는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근데 그걸 알게 되면은 뭐 기쁨이나 희열이 생기노. 일단은 내가 싫어했던 그것이 사실은 내가 싫어할 대상이 아니고 그냥 나일 뿐이다라는 걸 알게 되면은 그 부분이 밝아져요. 그 예를 들어서 뭐 자매님들 같은 경우에 그 뱃살 때문에 고민들이 많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뱃살을 잘라버렸으면 좋겠다 그래요. 그 뱃살에 대한 미움이 많거든요. 근데 이 뱃살이 왜 중요한지를 알고 나면은 이게 다 빠져버리면 허리 힘도 빠지고 뭐 그러니까 뱃살이 나를 지탱해 준다나 뱃살의 의미를 알면은 얘를 안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내가 싫어하는 그것도 그것이 존재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 의미를 깨닫고 나면은 그에 대한 미움이 사라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사라지면 밖에 있는 사람에 대한 감정은 그냥 없어져요. 진짜? 예. 이게 심리치료예요. 그러니까 상담가들은 이 훈련을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 미우면은 보통 사람들은 그냥 미워한 행위에 대해서 죄를 지었다 그러는데 저희는 그게 아니라 내가 왜 저 사람을 미워할까라고 내가 나한테 묻는 거예요. 도대체 나랑 어디가 닮았길래 저 사람이 미울까? 그러니까 내 문제는 뭐지? 라고 질문하는 게 그게 상담가들의 삶이에요. 하루 종일 하는 일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다가 답이 안 나오면 책을 보고 답을 찾으려고 그러고 그래서 심리학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교회에서는 자기 성찰이라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쓰는 용어는 성찰이 아니고 자기 탐색이라 그래요. 나를 알아가는 과정. 이게 내가 나를 알아갈수록 타인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이 이렇게 열리게 된다라는 것이 심리치료사들의 주장입니다. 잘하셨습니다. 예. 근데 심리회 지방 본당 뭐 이제 여러 분당에 가서 이제 강의하시잖아.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질문 받으시는 게 뭐예요? 고해성사예요. 그러니까 고해성사를 그러니까 모고회를 봤다라는 분들이 참 많은데 내가 고해성사를 봤는데 고백을 못했다. 찝찝하다. 아니면 조금 이제 핵심을 얘기하나를 조금 비껴갔다. 그렇죠. 그럴 수도 있고 또 뭐 본당 신부님이 고해성사 볼 때 죄를 지은 개수도 다 얘기하라 그랬다. 근데 그쵸, 횟수죠. 근데 본당 신부님은 개수라고 그랬대요. 개수? 몇 대였냐? 그 신자가 말씀하시기로 본당 신부님이 죄의 개수까지 다 얘기하라 그랬다. 그거 어떻게 예. 근데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어떤 거는 무의식적으로 잊어버리고 싶은 것도 있고, 그 횟수가 기억 안 나는 것도 있는데, 근데 고백을 했는데 횟수가 틀려서 다시 고해성사를 봐야 될지 망설인데 본당 신부님이 엉터리로 보면 다시 봐야 된다 그랬다는 거.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아요. 이 사실은 고해소가 사람들의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곳인데 스트레스를 받고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고해성사에 대해서 이렇게 신자분들과 또 신부님들께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고해성사를 정신과 의사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이게 털어놓게 한다는 거죠. 내가 남들에게 말 못할 고민이 있는데 그것을 누군가에 털어놓으면은 내 마음 안에 있는 짐이 덜어져요. 치유 효과가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털어놓으려면은 만약에 맹여사님이 고민을 털어놓는다면 상대방이 어떤 사람한테 털어놓겠어요? 내가 믿을 수. 그렇죠. 믿고 신뢰하고 저 사람은 언제나 내 편이 돼줄 거야 하는 사람한테만 털어놔요. 아무한테는 안 하죠. 고해 신부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고해소에 들어가서 고백을 어렵게 정말 집에서부터 고민하다가 고해소 앞에까지 가서도 망설이다 들어가서 겨우 고백을 했는데 고해 신부가 막 야단을 쳐. 고해성사 제대로 안 했어. 너 뭐 고해했어? 이런다면 두 번 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얘기가 참 위로가 되던데 고해성사 봐야지 하고 생각하는 것부터가 성사다. 그러니까 내 얘기를 누군가가 들어주기 때문에 간다면은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하고 내가 위로를 받을 수 있다면 가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상담가나 정신과 의사한테 돈을 주면서까지 가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사실은 그런 상담가나 정신과 의사의 유사한 역할을 하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는 사람들을 죄인으로 보면 안 되고 환자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픈 사람들. 그러면 당연히 위로해주고 다독거려야 되는데 간혹 그 일부 신부님들이 고해성사 보러 온 신자들 야단을 치고 똑바로 고백하라 그러고 그런다는 거예요. 심지어 고해소에서 신자를 끄집어내는 신부님도 있다 그래서 그거는 고해소가 아니라 그거는 경찰서죠. 재판소. 그러니까 취조받는 기분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고해성사 제대로 해. 이거는 피의자가 수사관들한테 수사받을 때 경험하는 거지. 이게 고해소에서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자분들이 고해성사를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게 하려면은 고해 신부들이 상담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런 얘기를 갖다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신자분들이 고해소에 들어가서 야단 맞으니까 기피하는 거예요. 아니 연말에 가서 한꺼번에 보지 뭐 그런 식으로. 근데 듣는 신부님들이 왜 우리가 정말 걱정 있고 고민 있는 친구 얘기 1시간 이상 들으면 막 머리가 아프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매일 몇십 분을 앉아서 그 얘기를 들으려고 기다린다는 것도 참 힘드실 거예요. 상담가들은 보통 기본이 1시간이에요. 고해소에 앉아있는 건 그건 잽도 안 돼요. 그냥 그리고 고해소는 들어와가지고 한 사람이 1시간 있지 않잖아요. 잠깐 들어가나 그러죠. 상담소는 한 사람한테 그냥 1시간을 들어야 돼요. 진짜 머리 아파요. 네, 그런데 그렇게 들어주는 게 치유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을 하면서 자가 치유가 되는 거예요. 이거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그 댓글에 가끔 나오는 게 그냥 고백을 했는데 주님의 기도 한번 하세요 하고 문이 딱 닫힐 때 그 절망스러운다.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본당을 좀 해봤는데 이게 고해소 신자분들이 줄이 길잖아요. 근데 한 사람 얘기를 듣잖아요. 이분이 나가면 그 뒤에 있는 신자들이 다 째려봐요. 네, 너무 길어서. 왜 저 신자한테만 저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냐. 예, 그런 것 때문에 신부들이 고해소에 들어갈 때 줄이 길면은 그냥 듣고 고백 보석 주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이렇게 하는 게 별로 좋지 않다라는 것이죠. 뭐 성사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치유 효과가 일어나기는 어렵다는 거죠. 제가 그냥 마음 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신부님께 그런 얘기를 해요. 정말 힘드시면 중간에 그냥 답변만 네네 몇 번만 해주셔도 좋을 것 같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힘들었습니다. 네, 그냥 그러셨군요. 하도 말씀 한 번만 해주셔도. 그래서 뭐 상담가들도 하는 게 상담가들이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맞장구 쳐주는 거예요. 네, 맞장구.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이게 감정을 공유해 준다 그러거든요. 그거가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 뭐 무슨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뭐 죄기도 한번 이게 아니고 그 마음이 많이 힘드셨겠어요. 이렇게 그냥 간단한 멘트만 줘도 위로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주님의 기도 한번 하세요 하고 이제 저쪽 그 신자 문을 열고 이쪽 문을 탁 닫으면 죄송합니다. 아주 과장교세 가면 딱이 한 대 맞는 듯한 그런 느낌. 그렇죠. 그냥 문 닫는. 그게 이제 신부들이 지쳤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뭐 파국무성사 때 막 줄이 막 길어. 처음에 체력이 들 때는 그냥 좀 들어주는데 나중에 나도 모르게 기계적으로 이렇게 하게. 예, 그래서 상설보혈을 좀 많이. 그렇죠. 저는 그래서 고해성사를 보시는 분들이 한꺼번에 막 가셔가지고 줄 서서 보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괜찮은 시간에 이렇게 고해신부한테 가서 얘기하는 게 낫지 않나. 그 명동 같은 경우에 상설고해서를 그래서 만들었잖아요. 예. 네, 그래서 본당 소임에서 이렇게 은퇴하신 신부님들이 많이 성사를 도와주시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오늘 말씀이 좀 길었습니다. 이제 그 상담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희
시간에 의논하고 싶으신 것이 있으시면 저희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일주일에 한 건에 하기 때문에 보내주시는 거 다 이게 못 해드리는 거 양해해 주시고요. 저는 90년대 세계받은 사람입니다. 쭉 한 번당에서 신앙생활을 해서 그저 본당 안에서는 오래된 신자로 일컬어집니다. 제가 신부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사람들은 왜 자기가 잘하는 거, 못하는 것을 구분 못하는 것일까요? 예를 들어서 목소리가 떨리고 음을 잘 못 잡는데도 성가대를 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 목소리가 좋지 않고 잘 읽지도 못하고 이상한 말투가 있는데도 미사 독서 봉사를 고집하는 사람 등 여러 가지 현상은 옵니다. 자기가 잘하는 것을 해야 나도 좋고 다른 이에게 또 공당 공동체에도 도움이 되는 거 아닐까요? 다른 봉사는 잘 모르겠는데 성가대, 전례단 봉사가 더 그런 현상이 두드러지는 것 같습니다. 신부님도 군단 사목을 하셨으니까 이런 일에 도움을 주실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이런 일 생기고 조그만 마찰이 있을 때마다 신앙생활이 뭔가 싶은 생각도 들긴 합니다. 네. 네. 저도 뭐 본당신부 해봤으니까, 네. 성가대가 이렇게 막 삑 하는 소리가 되어 있잖아요. 고음에 올라갔는데 성가대원이 목소리가 못 따라가니까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삑 하는 소리가 나기도 하고, 또 미사 독서자가 독서를 제대로 읽고 오지 않아가지고 막 버벅대는 경우도 보고 그러거든요. 그럴 때 사실 저도 뭐 짜증이 났죠. 그 자매님 심정은 이해가 돼요. 그 제대로 왜 저렇게 똥거줌을 못 가릴까? 왜 깜냥도 안 되는데 저기 갔지? 그 생각을 가지실 만도 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신자분들이 분신 든다고 하는 분들이 예, 그런 거는 당연한데, 근데 한 가지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이웃 사람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거는 그 사람들을 이해하는 측면에서 그 사람들이 목소리도 안 듣고 노래도 못 부르는데 왜 그걸 하고 싶어 할까를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고 싶었으면 남들이 싫어하는데도 노래방 심한데. 그러니까 노래방 가서 훈련도 하겠죠. 그 훈련해도 안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어떤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하면 저 사람이 잘했다 못했다라는 평가를 하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잘하고 못하냐가 아니라 내가 그걸 해봤냐 못 해봤냐, 그게 중요한 분들이 있어요. 예, 내가 그거를 해봤냐 못 해봤냐, 너 그거 해봤어? 이렇게 묻는 그런 대화법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은 분들, 또 자기 안에 어떤 한 같은 게 있는 분들이 있어요. 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당은 한풀이 하는 자리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이렇게 살아오면서 늘 이렇게 그 중심에 있지 못하고 주변부에 있었어. 근데 그런 분들이 성당에 와가지고 봉사단체 하면서 내가 단체장 역할도 하고 싶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저는 그냥 적극적으로 하시라 그래요. 그걸 하면서 열등감이 줄어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소리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들은 성가대 가서 합창단에서 노래 부르면서 목소리를 갖다 다듬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마다 다 자기가 하고 싶은데 딴 데 가서는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성당에서는 이게 뭐 프로들이 모인 데가 아니고 아마추어들이 모인 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 와서 이렇게 한 번이라도 해보면서 자기 안에 있는 한을 푸는 그런 자리도 될 수 있다. 이게 이제 그분들을 이해하는 측면에서의 말씀이고, 네. 그런데 이제 이 얘기를 하신 자매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서는 다른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상담을 요청하신 분의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자리거든요. 일단은 자매님이 겪은 문제가 뭐냐면, 제대로 왜 저래? 하는 생각은 그 밑에 나는 제대로보다 낫다는 거죠. 당연히. 난 이제 분별을 잘해. 그렇죠. 그게 약간의 우월감이라는 거죠. 그걸 이제 신학에서는 교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다른 사람이야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차별의식이거든요. 이거는 예수님이 가장 경계하라고 경고하셨던 바가 있던 거고, 또 만약에 내가 정말 친한 사람이 목소리나 컴플렉스가 있는데 내가 이 사람을 선거대에다 집어넣었어. 그러면은 연민을 갖고 듣게 돼요. 듣기 싫은 게 아니라. 그런데 선거대에서 부른 사람이 나하고 관련이 없어. 타인이야. 그러면은 불쾌해지기 시작해. 그렇죠. 그래서 사람은 타인에 대한 판단이 저 사람이 나하고 얼마나 가까운지에 따라서 판단이 바뀌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운전을 해가는데 갑자기 오토차가 이렇게 확 끼어들었어요. 아이씨 그랬는데 앞에 보니까 천주교 신자 표시가 있어. 그러면 그럴 수도 있지. 이게 사람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뭐 우리끼리 모이면 형제 자매 그러잖아요. 그 신자들 만나면은 갑자기 다 풀어지는 거예요. 근데 본당 내에서 같은 신자들도 안 풀어지는 거는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타인으로서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쟤들은 왜 저래?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당은 프로 전문가들의 그런 조직이 아니에요. 아마추어들이고 다 봉사자들입니다. 돈 한 푼 안 받고 봉사로 나오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부족한 면이 보이는 게 당연해요. 그래서 타박하지 마시고 그냥 그치 희생하는 마음 좀 불편하더라도 그냥 들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쯤이 그거보다 잘하는 거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이 한사코 거기에 있고 싶어 하는데 쫓아낸다는 거는 그렇죠? 이게 지금 본당 생활에 정말 참. 본당에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떤 사람한테 일을 주고 싶잖아요. 근데 어떤 때는 그러니까 전임자가 다 임명해 놓은 사람들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바꾸고 싶은데 전임자 배려도 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못하게 했을 때 이 사람이 받을 상처도 생각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섣불리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회사같이 월급을 받는 자리다. 급여를 준다. 그러면 뭐 너 일 못하니까 그만둬 그럴 수 있는데 여기는 다 무료 봉사자잖아요. 자기 마음 하나 갖고 온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상처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를 못 부르는 사람이 선거대 하고 싶어요. 그래도 넌 안 돼. 이런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냥 해보시라고. 이런 뭐 참아내는 것밖에 방법. 그리고 갈수록 이제 봉사자 하겠다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나마 하겠다는 분이 나오면은 감지덕지한 거죠. 네, 그래서 자매님이 뭐 그런 생각 가지시는 거는 맞는데 본당 신부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 갖는 게 배부른 생각이다. 네, 지금 봉사자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매님이 이 유튜브 보시면 그러시겠네. 다시 본당 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본당 신부들의 그 고충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본당은 이제는 난 못하겠다. 그러니까 본당 신부 생활 잘하는 후배들 보면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본당 신부들이 이렇게 가만히 놀고 있는 것 같아도 정말 여러 가지 복잡한 일로 머리들이 아픕니다. 네. 가끔 신자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 신부님 저러다가 몸에 살이 승이 되시겠다. 너희가 살이는 승인한테 생깁니다. 네. 오늘의 말씀이 조금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가톨릭 영성 심리 상담소장이신 홍성남 신부님과 함께했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